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2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저마다 변화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변화되고 싶어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에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좀 더 못한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말의 변화, 행실의 변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습관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이게 내 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가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은근히요, 여러분들 많은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돼서 시키지도 안 하고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흡연자들 테스트 하는데 보면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담배 피고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손에 이거 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심한 중독인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많은 습관들. 그래서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가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인간들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습관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걸까요? 습관이 변화되면? 여러분들, 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뭐한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거,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류의 변화들은 발전, 성장, 성숙이라고 하지, 사실 어법상, 단어의 의미상 변화는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도대체 뭘까?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행동의 변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존재의 변화라는 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존재의 변화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21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 그게 자기 존재의 인식에 대한 변화이며 더 나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원래 뭐였어요? 원래 아들이잖아요. 원래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단순하게 습관을 몇 개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에는 내가 아들이라는 게 당연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당연하니까. 난 아들이 당연하니까. 멀쩡한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원래 내 몫이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왜? 나는 당연히 아들이고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를 종으로라도 좀 이게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당연히 아들이었던 자가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아버지 종으로라도 좀 써주시면 안 되겠나? 이게 진짜 변화라니까? 습관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원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가 버려도 할 말 없는 자라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 부활이며 거듭남이며 중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 거듭남의 핵심은요.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과정이 없으면 변화라는 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요. 자꾸만 변화 이야기하는데 그냥 습관의 변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우리 존재,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은 안 고쳐질 수도 있다니까요. 평생 습관을 안고 갈 수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안 걷어갈 거야.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교만해질까 봐 심어놓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습관 안 고쳐질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라고요. 바울 역시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AD 1세기 바울이 살던 그 시기에 맨날 음란하고 어쩌고저쩌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모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죄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 짓는 걸 원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인인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시대에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무슨 교회 문방만 나가면 전부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줄 알아. 그거는요, 그런 말 자주 하는 목사는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왜 뻑하면 뭐 그냥 성범죄 뭐 어쩌고 간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거 꾹꾹 참고 있으니까 자기는 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단순히 바울이 살았던 AD 1세기경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세대.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세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설교에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우리 뭐 새벽에 배웠습니다만은 패역한 세대는 마음이 딱딱한 세대, 굳은 세대, 고집 센 세대. 그들의 고집이 뭔데요?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이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굳은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막 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베드로의 패역한 세대 그 설교가 울려 퍼졌던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니까요. 그 절기가. 그러면 그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성일이라고 찾아왔다니까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려고 거기 왔겠냐고요. 아니지. 어떻게든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놓고 12절에 와가지고는 12장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너희는 못되게 살면 안 된다 이러겠냐고요. 이 세대가 뭐냐?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세대.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세대. 그걸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뭐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의 변화가 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짖는다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마음의 변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차별이 없다. 그게 마음의 변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나를 신뢰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 그게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9절 보세요.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뭐예요?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한대요. 뭘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시인하면 그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증거죠. 그게 마음의 변화라고요. 그게. 응?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산 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왜요? 율법의 모든 계명은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왜? 온전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안 거예요? 이건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꾸만 율법 앞에만 갈 때마다 자꾸 내 죄만 자꾸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또 발견하며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구나. 내 죄가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배워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그런 거구나. 그렇게요. 어린아이가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 어른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점점 더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손길이 점점 더 필요해져 가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이 더 필요한 자구나. 그게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세대였는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도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죄도 몰라요. 근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부족함이 막 보이기 시작해. 내가 이랬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죄는 감추려고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동시에 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에 더 집착하는 거 아세요? 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항상 제시합니다. 롤모델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훌륭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도록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안구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해에 제 기억으로는 한 50만 명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한 사람이 그 해에. 성철 스님이 무소유 법정이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자기가 그 책 판 돈 있잖아요. 인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로 가난한 학생들을 막 이렇게 장학금으로 주고 그랬다고요. 그 법정 스님이 죽으면서 그런 법정 스님의 그걸 알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장학금 액수가 학교마다 점점 늘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뭐냐면 롤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삽시다. 저 사람처럼 삽시다. 그러면 이제 전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뭐예요? 제일 나은 인간 중에 제일 나은 인간을 모델로 제시해 놓고 이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처럼 되자. 이게 세상 철학, 세상 가르침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런 원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했던 일이잖아요. 성자 숭배 사상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력에도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그 성 발렌타인 그 사람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있죠?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도록 유도했던 게 중세 카톨릭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도 그냥 따라야 할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신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신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증명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것들만은 뻑뻑 뽑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변화, 이상적 인간의 추구는 세상 학문과 철학의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본이 되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는 예수님의 언행이나 습관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뭘 본받으래요? 죽으심.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뭐 이것도 미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의 왕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죽음은 뭐냐? 하나님,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요 죽음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닮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앞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의 자기 존재의 변화와 같은 변화인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그 변화, 자기 존재 인식의 변화. 아들이 당연하고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당연하지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종 중에 하나로 봐달라 하는 그 존재 인식의 변화. 이게 성도들의 변화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 자기 존재 인식의 변화를 성경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나 봐요.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 이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못됐어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하냐? 이 바보야. 이래요. 그거 나오잖아요. 35, 36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자요가 왜 먼저 나오냐면 너네는 지금 질문이 틀렸어. 네, 질문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그죠? 어떻게 부활해? 그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갖게 돼?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야,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36절. 어리석은 자요.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생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여서 몸을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형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한 몸이 어떻게 올 거는 내 소관이 아닌 거네요. 내가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야,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겪지 않은, 죽음을 겪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 걱정보다 죽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날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가고 날마다 죽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곧 그게 뭐예요? 사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질문을 하니 야,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는 뭘 상징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건 일단 씨라는 게 땅에 심겨지면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걱정하지 말고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심겨졌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지도 않고 부활을 걱정해? 죽지도 않고 어떤 형체로 살아날 건지 그걸 왜 걱정해? 지금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걱정할 거 아니고, 그죠? 또 뭐예요? 부활의 몸도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는 거니 우리가 그것도 걱정할 게 아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씨가 땅에 심겨지면 씨가 죽잖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게 올라오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많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마늘 심고 콩 심고 뭐 이렇게 그 요만한 거 심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그러면 씨하고 그 풀 자라나는 그 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씨하고 열매하고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씨가 어떤 형체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렸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신령한 자들에게 주어지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없다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한 거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 씨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그러죠. 그런데 요 12장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신령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 은사들이.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은사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가 동등하죠. 일단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 신령한 거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나의 죽음이죠. 성령의 역사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은사라는 걸 왜 차별이 없다고 하느냐? 은사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 몸이 있고 그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은사의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 나오죠.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오죠. 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은사를 가진 게 100% 부활의 몸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이게 막 못하던 사람이 뭐 하나님 은사 받아서 하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 나이 30 먹도록 제가 노래하는 걸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저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은 알아도 못했어요. 예. 학교 같은 데가 발표하라, 진짜로 그런, 앞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면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해 뭐 이러면 알아도 못하고, 노래해 그러면 노래도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설교도 하고, 네? 아니 찬양도 하고,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32살 땐가 같은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일이 찬송을 했더니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걸. 그런 게 은사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요.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날까, 어떤 몸이 될까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자신의 죄를 봐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인지를 봐라. 확인해라. 그렇게 죽는 게 곧 뭐예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산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뭐 미래에 대한 꿈이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저희 저는 신학교 나왔으니까, 대학교도. 그래서 참 신학교 1학년, 2학년 요 때는요, 참 꿈이 커요. 예,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패한 한국교회를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썩었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뭐, 원대한 꿈을 품고, 막, 그걸 위해서 막, 구국 기도회도 하고요. 막,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사당동 그 총신대학교 그 산에 가면은 기도굴이 있었어요. 거기 밤 되면 무슨, 귀신의 집이 따로, 막 이래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 개혁을 하겠다, 뭐, 부흥을 시키겠다, 다 좋아요. 근데 수업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 애들이. 수업 다 띵가 먹고, 그래 놓고 또 모이면은 또 교회를 개혁을 한대요. 다, 그래서. 뭘 알아야 개혁을 하지. 알지도 못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당장에 자기 방의 이불도 정리하지 않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은 하는데 부자가 뭐 한순간에 뭐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잣돈부터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돈을 어느 한순간에 확 이렇게 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한순간이 될 때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다가 한순간에 확 뛰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될 거야, 갑부가 될 거야, 뭐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교회 개혁을 하려면 성경책이라도 한 자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래놓고 뭐 교회가 썩었니 뭐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뭐냐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부활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게 아니라 부활이 그렇게 궁금해?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도 궁금해? 그러면 지금 죽어봐. 날마다 죽어. 지금 죽어야지. 그 죽음이 없이 부활을 어떻게, 그거 안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이야기예요. 응?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내 역량에 맞는 게 뭔지. 응? 내 역량에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이거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니까.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게 곧 뭐예요? 날마다 사는 거니까.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낮아져 가면서 둘째 아들과 같이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자가 많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다이어트 영상만 보고 있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도구만 잔뜩 사놔. 그럼 청소 도구 사놓으면 지가 청소를 하냐고 걔네들이.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도 뭐 해야 돼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막 이상하게 고장 난다고. 지금 할 것 찾으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해야 될 것 찾으세요.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그게 나를 부활시켜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네. 내가 아이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 어딥니까? 종으로라도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살겠다고 하는 마음과 싸워가면서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이끌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